오늘이 그 다윗 이야기 5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라는 왕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었냐면 사도행전 13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신라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안디옥이라는 지역 있죠?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 하여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생각이. 비시디아라는 안디옥에 가서 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핵심이 쭉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를 쭉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근거들을 쫙 구약에서부터 끌고 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애굽의 종노릇 했던 사실, 광야 생활했던 사실, 사사들이 지배했던 사실, 그리고 왕이 이루어지는 왕정 나라가 이스라엘 왕정이 이제 형성되잖아요. 그 초대 왕정을 쭉 설명하면서 결국 예수님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쫙 부각시켜요. 설교 내용 중에. 그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쭉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딱 일치된 사람, 그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다윗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스토리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뛰어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한 인간이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사무엘로 쭉 왔습니다. 사무엘로 오면 사무엘상은 전반전에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고 16장에 딱 넘어가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왕으로 칭함을 받는 첫 번째 사건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왕이 될 것 같은 예감이 쫙 이제 기운이 이제 쭉 임한 거예요. 그 중에 그 다윗의 신비로운 사건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악기를 잘 다룬 것 같습니다. 악기를 늘 다루고 있는데 악령에 시달렸던 사울 왕의 악령이 시달렸다는 이야기 듣고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악기로, 음악으로, 찬양으로 그 속에 있는 악령을 탁 물리쳐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그 역사에 서서히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형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형들이 걱정이 되는 아버지가 이 다윗을 보내서 전쟁터에서 그들을 좀 위로하고 상황을 보고 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가죠. 다 전쟁터에 갔더니 전부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 장군 앞에서 그냥 펄펄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를 쳐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초세 역사의 두 번째 역사의 사건 속에서 부강이 됩니다. 그러면서 룰루랄라고 사람들이 쫙 승리의 깃발을 들고 쭉 이제 왕궁으로 귀가하는데 여인들이 문제예요. 여인들이 난리 이제 브루스를 친다 겁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환영을 하고 그냥 막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 사실이 너무 기뻐가지고 온갖 여인들이 다 나와서 환호와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치면 되는데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막 그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은 멀쩡한데 사울은 마음이 좀 불쾌했나 봅니다. 자신 앞에서 즉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돌린 것 같은 마음이 확 와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러면서 여인들이 환호했던 이 소리에 그냥 확 시험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불쾌했다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건 지난주에 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불쾌하기 시작하면 뭐를 바라냐면 노하기를 시작합니다. 불쾌하면 노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생기면 노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 심히 노하여. 노한데 심히 노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심히 노하면 어떻게 해요? 뚜껑이 열린다는 말이죠. 그 여인들이 그냥 다윗을 향하여 막 소리를 짓는 이 소리가 너무 마음이 막 거슬린 거예요. 자기에게도 분명히 칭찬하고 자기에게도 환호를 했는데 자기에게 하는 소리를 들리지를 않아.
이 아이에게만 막 환호를 치니까 뚜껑이 열려서 이 말에 불쾌함을 갖고 시비 노를 바랍니다. 사람이 노를 바라면 이제 어떤 일이랑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제 친구를 봐라. 사람들이 쟤를 좋아하네? 정말?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다윗을 주목하니라. 일거서일투족을 현미경을 가지고 이 다윗을 쫙 그냥 무슨 일이 있을까? 얘가 혹시 이 나라의 왕 자리를 강탈하지 않을까? 막 의심을 가지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 순간 이 의심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의심은 반드시 싹이 트게 돼요. 그 눈으로 보면 다 의심의 덩어리예요.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몸짓, 그가 하는 눈짓이 다 의심스러운 거야. 무슨 의심스러워요? 자기를 없애고 왕위를 쟁탈할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이 정도 가면 열이 더 받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딱 보니까 그 흥분해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너무 유유작작하게 악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라통이 확 해서 그냥 주변에 보니까 창이 있는 거예요. 창을 들고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던졌냐면 이 창이 이 사람을 관통해 가지고 벽에 박힐 정도로 그런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창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확 던지는 그 창에 이 다윗은 얼마나 날렵했는지 삭삭 피해버립니다. 우라통이 터져 안 터져? 우라통이 더 터진 거예요. 아니 죽으라고 창을 던졌는데 싹싹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감출 수 없는 이 시험이 계속 시기와 질투가 그를 얽매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사람을 보니까 모든 행동이,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두려워집니다. 아까 말했던 그 분이 바뀌어서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려요. 무서워져 버려요, 저분이. 왜? 가만히 봤더니 저희가 그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미 자신은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을 확 붙잡고 있고 그 하나님을 확 붙잡고 있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언행, 말,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앞에 보면 작아집니다. 심지어 무서워져요. 너무 지혜로우면. 부러웠단 말이겠죠? 부러움이 한 발짝 더 가면 두려움으로 와버립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며 두려워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사무엘상 18장에는 앞부분에는 그 첫 번째 두려움이 등장하고 오늘 두 번째는 세 번째 시험에 빠져 있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 우라통이 터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우라통이 터지면요, 자기 손으로 집어 던지려고 해도,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해도 살아버리니까 우라통이 안 터지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이 꾀를 발휘합니다. 쉽게 코를 푸는 방법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굳이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이 다윗을 죽여버려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꾀가 탁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혹이 옵니다. 미인계를 써요. 첫 번째 딸을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해요. 첫 번째 딸 누굽니까? 나를 보지 마. 성경을 봐. 나를 봐봐야 아무런 답이 없어. 내 맏딸 메랍. 많이 외웠는데 잘 안 외워져요. 메랍. 이 첫 딸을 딱 주고 정략 결혼을 시켜가지고 정략 결혼을 시키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사위니까 전쟁터에 나가. 넌 내 사위 아니야.
너 사위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권력을 다 줄게. 모든 부귀를 다 줄 테니까 이제 나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라고 하는 장깨를 딱 발현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있었냐면 전쟁터에 나가면 블레셋 군대에게 이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는 자기가 죽여도 사니까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이 다윗이 죽게 하는 묘략을 짜요. 절만을 치사하잖아요. 자기 딸을 줄 테니까, 맏딸을 줄 테니까 결혼을 해서 너가 맏딸을 가졌으니, 즉 권력과 부귀 영화를 다 주니 사위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위를 내가 너에게 시켜줄 테니까 너는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 라고 묘수를 짜냅니다. 근데 이제 묘하죠? 야, 웬만하면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 흔들립니다. 저도 이제 다윗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 감정이입을 시켜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하지? 나라면 어떡하지? 생각해보니까 바로 유혹에 빠질 것 같은 아주 금방 생각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의 사위만 되면 갖고 싶은 권력, 누리고 싶은 부, 영화 다 내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정도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17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딸 메립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묘수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다음이에요. 내 손을 너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죽게 하겠다라고 사울이 묘수를 짜냅니다. 정말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싫어했어요. 큰 사위로 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략 결혼을 시켜서 유혹을 합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너에게 부, 명예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도 권력 갖고 너도 힘 갖겠다는 거예요? 다 누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독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꼼수가 있었어요. 힘과 권력을 주니 다가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왕을 위해, 나라를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신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이 너를 죽일 거야. 생각만 해도 손대지 않고 코 푸는 격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 앞에 다윗이 딱 처신을 하는 거 보십시오. 18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나는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여건과 환경과 우리의 가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유혹 앞에 딱 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 사위가 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절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면한 모습을 보잖아요. 살면서 경험하지만 힘과 권력, 명예가 자연스럽게 오는데 이것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저 주겠다는데 거절하기 매우 어렵던 것이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딱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라고요? 이미 다윗, 당신이 죽인 사람 만만이요 온 백성들의 칭송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악기를 타면 악령도 나가버리는 거예요. 교만하기에 그지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자신의 가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위가 될 수 없습니다. 거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여기에서 다윗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큰 유혹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탁 노를 하면서 죽음의 위기에서 면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사울이 항복해도 될지, 사울은 이제 더 집요합니다. 이 정도 유혹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때때 기회만 되면
어떤 일이 하자 기회만 닿으면 다윗을 죽이고 싶은 원초적인 그 마음 속에 있는 분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향한 시기와 질투함이 있었기 때문에 꼼꼼히 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보십시오. 묘한 환경이 변합니다. 자, 강도사님, 목사님, 20절 올려줘야 돼.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딸 중에 미갈이라는 애가 있는데, 내가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킬 필요가 없이 이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을 너무 흠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굳이 정략이 아니라 내 딸이 너무 좋아하니까 정말 찬스다, 이번 기회가 왔다 라고 생각합니다. 21절 올려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었고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짓게 하시니,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한 번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두 번째 전략을 짜는 거예요. 이제는 두 번째 딸이 그 딸 중에 하나가 사울이 다윗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려주는 거야. 찬스. 그래, 이제 됐다 라고 하면서 전략적으로 드디어 이 사람을 사울을 올무에 늪에 빠지게 할 만큼 기회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겠다는 거예요. 사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리 알려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느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라. 이야, 이제 완전 코너에 모은 거예요. 어떻게 뭐냐면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야기한 거야.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에게 살짝 가가지고 비밀리에 말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도록 뭐라고 말하냐면, 왕도 너를 좋아해, 왕이 너를 너무 흠모해, 너를 보면 기뻐한단다. 그리고 온 신하들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 중에 미갈도 사랑해. 이렇게 하니까 다 좋아하니까 왕도 좋아하지, 신하들도 좋아하지, 수많은 여인들도 좋아하지, 심지어 내 딸도 좋아하지. 그러니 사위가 돼, 괜찮아. 귓속 말로 이제 막 그럴싸하게 꼬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흔들리지 않겠어요? 왜? 아무도 없는데 와가지고 속삭. 야, 찬스야, 찬스. 이제 당신은 능력 갖게 되고 권력 갖게 되고 영화를 누릴 수 있어 라고 속임수를 확 합니다. 치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치사하죠. 신하들을 동원해서 유혹하고, 당신이 사위가 되면 모든 신하들이 당신을 따를 것이라고, 다윗 당신을 따를 것이라고, 왕도 당신을 좋아한대, 모든 신하들 당신을 좋아한대, 왕의 사위가 되라고 아주 유혹을 더 강력하게 기회되고 속삭이는 거예요. 이 정도의 마음이 약간 흔들립니다. 이렇게 치사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또 여전히 유혹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약간 더 열받아서 한 발짝 더 진일부하는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타협점을 찾아요. 사울의 마음속에 전쟁터에 가서 너는 전쟁터에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그냥 100개만 이렇게 훔쳐와 가지고 와 라고 이야기. 그러면 다 줄게 라고 간략하게, 너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만 전략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나가라는 거예요.
속마음은 무슨 마음이 있어요? 나가서 죽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타협점을 싹 찾으면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해주고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너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승리한 승정보만 가져오면 다 줄게 라고 유혹을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왕이 신하를 죽이기 위해 적장의 손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이 적장에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끝까지 있어요. 어떻게든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한 번 죽이면 안 되니까 또 죽이고 싶은 거, 또 죽이고 싶으면 또 죽이고, 자꾸 이 속에 있는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고 계속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워 죽겠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별별 수단을 다 써도 이 사람이 꼼짝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조그만한 것이라도 하면, 퍼피 그냥 100개만 가지고 오면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약간 타협점을 갖고 제한을 합니다. 사울 왕은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다윗이 미웠나 봅니다.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저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러한 야비한 모습을 통해 생각나는 사건 하나 기억나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엄청난 오류 중에 하나,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이요. 사람 참 보고 배운 거 그대로 한다고. 이런 야비한 방법을요, 다윗도 여전히 야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11장. 누구예요? 밧세바 사건이야. 밧세바 사건.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를 취하여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자기의 죄를 덮고 싶은 이 얄팍한 마음이 그대로 사무엘상 11장에 그냥 구구절절하게 쫙, 얼마나 사람이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별별 꾀를 다 쓰는 거야. 그냥 써도 충성심이 너무 좋아. 저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 죄가 덮여지는데 안 덮여지고 어떤 방법을 써도 충성스럽게 다가오는 그 우리아를 보면서 미쳐버리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이야. 사람은 이렇게 간사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했을 때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그대로를 자기가 사무엘하 11장에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본 거 그대로 배워요. 그리고 그대로 써먹어요. 얼마나 추접한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사람은 참 보고 배운다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한도 예의 없이 모두가 다 추접하는 거. 하여간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인간 말종입니다. 말종. 인간성이 아니라 쓰레기 같은 사람들. 그 인간이에요. 인간. 자기가 신하일 때는 자기가 권력을 가지니까 또 반대로 그대로 자기가 당한 그대로를 또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잖아요. 자기가 죽이기 미안하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에 죽게 만들어버리는 묘한 마음이 인간에게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밧세바를 얻기 위해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 암몬 족속과 치르는 전쟁에 잠수 멈추고 우기가 있었잖아요.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늘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갔던 이 다윗은 그날따라 그 전쟁만큼 나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게으름, 나태함. 사람이 이때 유혹을 당하잖아요. 밧세바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해버린 거예요. 그를 궁전에 불러요. 안 갈 수 없죠. 왕이 부르는데 당연히 가야 되겠죠.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이라도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비난받지 아니할 수 없어요. 인간 말종이에요. 이 사건만 보면. 그녀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원수가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할 거리를 제공하고 말았어요. 다윗의 잘못된 욕구를 제지하지 못하고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죽음과 슬픔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우리 아는 전쟁터에서 무참히 죽어버리고 살해당하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즉사돼버리고, 얼마나 참혹한 인생사를 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죄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깨닫고 자백하지 않아요. 죄에서 벗어나는 겨우 그런 막 죽기를 각오하면서 막 침상에 너무 많은 죄책감에서 침상이 젖어버릴 정도로 자신의 죄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서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왕을 또 줘요. 그 아들 솔로몬은 왕의 계승을 받고,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가장 부한 왕으로서 자리 잡기 시작하지 않아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경우를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방법 그대로 유사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다시 18장으로 가봅시다. 25절과 2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3절 읽는데 거의 하음이 안 맞아요. 우리가 지금 참 한 1절 읽고 지쳐버린 사람, 2절 읽고 지쳐버린 사람, 끝까지 이 성가대는 들을 끝까지 읽은 것 같아요. 이쪽에서부터 지쳐버렸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대로예요. 피만 200명을 죽이고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미가를 아내로 드디어 삼게 하고 사위가 됩니다. 사울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다윗을 3번이나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러나 그 계획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그는 이미 다윗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걸 예상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죠. 골리앗을 물리쳤죠. 엄청난 공적을 쌓은 것도 자기가 직접 목도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칭송을 받은 것도 알았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심이 점점 극에 달하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신이 바꾸려는 교만함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다윗이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말에 노하였고, 끊임없이 그를 의심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쉽게 엿봅니다. 이미 삶 속에서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하는 경향이 우리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인간의 교만 말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이루는지,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다윗보다는 악령에 시달려서 죽고 싶은 마음만큼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 악령에 시달린 사람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죽이고 싶은 마음.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모습에 가면을 씁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마음속 깊이 질투의 화신 감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체면이라는 가면을 쓰면서 다가오는 모습 말이에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간.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 번번이 변신의 귀재 같은 사람, 이렇게 살아오니 삶이 온전해지겠어요? 아니에요. 더 피폐해져요. 이런 모습에 비하여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탁 변하기 시작하냐면요, 그런 모습 속에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냐면요, 잘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여기서부터는 이제 같이 읽으셔야 돼요. 14절, 15절, 18장입니다. 사무엘
상 18장 같이 가요.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니라. 30절.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롭게 행하며, 더 지혜롭게 행하며.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 지혜에 모든 사람이 감복해버렸어요. 지혜는 겸손에서 옵니다. 지혜는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릴 때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삶의 지혜가 얻게 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를 가장 생각하면 많은 경우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의나 공로로 막 행동을 해요. 그러나 자신의 어리석음 행동으로 우리가 큰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혜롭단 말과 더불어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다.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윗은 그 옆에서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 수금을 탔고요. 그때 사울은 다윗을 보고 품고 있던 마음의 분노와 질투를 느꼈어요. 그래도 창을 던졌어요. 그러나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려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지혜와 그와 함께 한다는 말이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가 위기 때마다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다 붙잡아 주셔서 지혜를 발동해서 살아날 수 있었단 말입니다. 28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다윗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기에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수많은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분으로 자리 잡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일치한 사람이 꿈이에요. 저도 꿈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사람을 살 것일까? 그러기에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위기에서 잘 극복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막 파산이 되고 난초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흔들려서 파산돼 버리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혜를 발동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에게 다윗처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 꼭 필요한 충분 조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여정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난 주님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가면 모든 이의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셔서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선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동행함을 거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여호와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를 복의 복을 더하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